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뒷분들 인사할 텐데 가장 예쁜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예쁜 얼굴로 하자고 그랬는데 누가 왔나 이렇게 점검하는 얼굴이 아니라, 그죠? 네. 지난주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천사들을 보내주셨죠.
야곱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에서와 400만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근데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냅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요, 특별히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럼 야곱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야곱이 해야 될 일은 야곱이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이고요. 동시에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중요한 건 집을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됩니다. 성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경비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또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에서와 그 400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바쁘다고 자동차에 기름 넣지 않나요? 아니에요. 바빠도 자동차에 기름 넣어야 돼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한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27편 1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자의 수고 필요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집을 세워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만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침대에서 둥글둥글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다고요. 야곱이 하나님, 에서와 그 400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야곱은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에서에게 죄를 줬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 분노가 에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에서의 마음을 풀어야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야곱은 동시에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다 야곱이 받은 복을 사모합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20년 뒤에 다시 요단을 건널 때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 복 구해야죠.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2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동시에 야곱처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열심히 삽니다. 왜요? 돈 때문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요.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 열심히 세상 사람도 사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데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자기 인생, 자기 나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대충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오해하지 마세요. 저 새마을 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매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게으른 농부는요, 열매가 적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요, 열매가 풍성해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의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죠?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를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신 일을 충성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밭 갈아야죠. 하나님이 열매 주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 맺어지나요? 아니에요. 밭을 잘 갈아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6절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너 디모데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쓰시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셔. 그런데 너 게으르면 안 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해집니다. 교회 생활만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봉사하는 생활만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 생활도 부지런해지고요, 학교 생활도 부지런해지고, 직장 생활도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부지런하니까요. 세상 사람은 위에 상관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상관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셨으면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의 동기는 성공이에요. 물질이에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안에 초조함이 있어요. 불안이 있다고요.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조금만 나보다 앞서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해요.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야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높아지면 은근히 교만해지고 함부로 무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하지만 나를 위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왜요? 헛된 걸 위해 살지 않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평강이 있어요. 인생이 보람된 거예요. 왜요? 없어질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돈 그거 하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 살고 복음 위해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니 우리 안에 만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에서에게 예물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 박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가정이 변화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밥상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편이나 잘하세요. 남편도 잘해야지. 남편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정,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거,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남편 반찬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나? 아니, 주님에게 하듯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남편 하루에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우리 아내가 그렇거든요. 제가 사택이 5층이니까 아침도 먹지, 점심도 먹지, 저녁도 먹지. 참 우리 아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직장인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운명인걸. 중요한 건 똑같은 밥상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큰 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근데 그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침에 아내가 피곤한 거 아는데, 힘든 거 아는데, 자기가 제대로 벌어줘 주는 것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그냥 정성을 다해서 아침 차려주면 남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 기쁘 가지고 또 하루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큰 것부터 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내가 할 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무리 평범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이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배상해야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가운데 속건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론 회개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물질을,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근데 배상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100만 원을 여러분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100만 원 갚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만 5분의 1을 더하라고 해요. 그럼 얼마를 더하는 거예요? 20만 원. 단순한 얘기지만, 자,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을 손에 끼친 사람이 100만 원을 나에게 갚았어요. 그럼 당연한 거지.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100만 원 꼭 간 사람이 100만 원 갚았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120만 원 나에게 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럼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불편하고 좀 괘씸하게 생각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풀어지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지 아시냐고요. 에서 마음이 풀려야 되잖아요. 야곱이요,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약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무려 580마리의 가축을, 580마리가 왜 그러냐면 전나는 낙타 새끼도, 전나는 낙타 30이면 새끼도 같이 보냈으니까 한 30마리쯤 새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80마리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작은 양이 아니에요. 실제로요, 이 성경에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예물, 이 예물이라는 히브리어 미느하는요 어떤 뜻도 있냐면 왕에게 바치는 조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은 시시한 예물이 아니에요. 마치 왕에게 바치는 조공과 같은 대단한 예물이에요. 지금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금 야곱이 화해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58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가축을 에서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580마리 그 가축을 예물로 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야곱이 합니다. 화해를 위해서.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 야곱이 내려놨던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에서의 종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쌍둥이들은 굉장히 경쟁이 심해갈 것 같아요. 우리 간 목사님도 쌍둥이잖아요. 많이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거짓말이야. 그 형 해병대 나왔다며. 왜 싸워요? 당연하지. 경쟁심이 얼마나 심합니까? 쌍둥이인데. 나보다 조금 태어났다고 형인데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저래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얼마나 경쟁이 심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580마리의 가축을 내려놓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580마리 가축보다 내려놓기 훨씬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580마리 내려놓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화해 잘 못하나요? 화해가 좋은 거 알면서도 이 두 가지 내려놓지 못하면 화해 못합니다. 여러분, 580마리 가축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속된 말로 밥그릇이라고 그러죠.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 밥그릇 챙기면 절대 화해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김서택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불만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사실은 자존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별것 아닌 우스운 일인데,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별것 아닌 우스운 일인데 당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이 목사님 표현이 좀 원색적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싸움이 자존심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싸움이 자존심 싸움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요. 그럼 도대체 이 야곱은 어떻게 580마리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 재물보다 훨씬 더 내려놓기 힘든 자존심을 내려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오늘 말씀 보면요, 야곱이 자기 종들에게 이제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에서가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에서가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이오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 말을 18절에 또 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해하려고 오고 있지만 이제 야곱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에서를 맞설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반드시 에서 당신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당신과 화해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겠다라는 야곱의 굳은 결단입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길래 가축 580마리 포기하고, 아니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길래 생명과도 같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에서와 화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생명의 땅이거든요. 에서는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복을 원했던 건 철저히 육적인 거예요. 장자가 2배의 복이 있거든요. 야곱은요 육적인 것 때문에 장자의 복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영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셨던 사명을 누가 물려받아요? 장자가 물려받거든요. 야곱은 그 사명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의 축복,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장자가 이어받거든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해요? 장자가 차지하거든요. 야곱은 영적인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580마리 가축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를 위한 대가 지불이 너무 커 보입니까? 580마리 가축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아니, 화해도 좋지. 화해도 좋지만 자존심까지 버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러셔요. 창립 20주년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받고 참 감사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 주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이, 그 말씀이 필요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상의 교회는 그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의 말씀이 다 필요해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해야죠.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그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분위기가 살벌해요. 여러분,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입에도 그 말 낼 수 없어요.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말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요, 기도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권면도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권면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생각해서 권면해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그 말 듣고 시험에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그 말씀 듣고 맨날 그 얘기야 라고 반응하지 않고,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고 마음의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이번 집회가 끝나고 성계가 끝나고 우리 안성 교사님께 얘기 들어요. 묶여있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화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580마리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을 내려놨어요. 내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세상 사람은 이 두 가지 없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내 이익, 내 자존심, 이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익 손해보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시당하면 안 돼요. 짓밟히면 안 돼요. 내가 밟아야지. 세상 사람은 이 두 가지 갖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명과도 같은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가나안 땅 때문에 그래요. 사명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저에게 치바 영광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담임 목사의 자리를 주셨어요. 저는 이 사명 때문에 화해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 감당하려고 어떤든지 등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해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도 580마리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이 문제겠습니까? 하나 되어서 화해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을 포기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만 사명자인가요? 선교사만 사명자인가요?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땅을 정복하시려면 화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도 묶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편 133편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가 받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축 580마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내 자존심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580마리 아깝지 않아요. 5,800마리도 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면. 더 놀라운 건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건 혼자서는 안 돼요. 천국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매일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뭐 맨날 예배드려, 나는 일주일에 예배도 너무 지겨운데, 그분은 지옥 체질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옥 체질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천국 가면 매일매일 예배 드린다니까,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을 맛보잖아요. 혹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낙심한 일이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지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내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힘 가지고 이 중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묶여있으면, 형제자매의 관계에 묶여있으면 천국을 맛보는 교회에 와서도 심지어는 지옥을 맛봐요. 오늘 교회 괜히 왔네, 차라리 안 올걸. 여러분, 이게 참 비극 아닙니까? 아니, 천국을 맛보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 예배의 시간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힘으로 사는 건데 일주일 동안 오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을 승리하는 건데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요? 왜 그렇죠?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나안 땅 때문에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형 에서의 감정을 뭐예요? 푼 후에 그래요. 푼. 여기서 감정을 풀다라는 뜻,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카파는 덮어주다, 감추어두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예물을 통해서 에서가 야곱이 20년에 했던 그 악한 일을 에서가 덮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건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야곱이 단지 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의 눈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카파르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카파르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축 58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어요. 무엇을 지불하셨죠?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화해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생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화해를 위해서 자존심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모든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위해서 58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까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위해서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화해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580마리가 뭐가 아까워요? 5800마리가 뭐가 아까워요? 예수님은 화해를 위해서 뭐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화해를 위해서요 자존심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존심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580마리를 어떻게 내려놔요? 58마리도 우리는 못 내려놔요.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양보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화해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화해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580마리를 내려놓고요, 기쁨으로 자존심을 내려놔요. 마지못해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했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기쁨으로 천국을 사요. 여러분, 우리가 580마리 내려놓는 거 기쁨이에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 기쁨이에요. 왜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580마리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합시다. 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원하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사절은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아멘, 아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